우리 지금 오늘 그 마태복음입니다. 21장 12절에서 22절. 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고, 같이 맞물려서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읽어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계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대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 이야기인데요. 그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요. 또 22절에 보면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도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용은 다르지만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이게 큰 그림을 볼 때 지금 앞에서는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전 안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전 안이고요. 무화과 나무는 뭐겠습니까?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밖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두 개를 왜 이렇게 연결해놨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는 성전 안이고요. 그거는 우리의 내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보니까 외부예요. 그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셨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시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보니까 여기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이번은 보통 이제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에가 첫 번째 성전 척결이라고 그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이 보통은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해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옵니다. 성전을 예수님이 가만히 둔 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못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뭘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 성전 안을 먼저 청결하게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십니다. 주님이 딱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래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그래요? 항상 중심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오실 때 오셔도 뭘 보냐면 중심을 볼 거예요. 우리가 거지여가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된 옷을 못 입고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안 맞이할까요? 맞이하겠죠. 그 사람은 뭘 볼까요? 예수님의 그 거지의 허름한 옷을 볼까요? 아니죠. 뭘 봐요?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항상 내부가 깨끗하게 늘 청소돼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것은 대제사장이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뭔 말입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고 성전의 제사를 모두 관장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허락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관리하는 자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 의해 목사님에 의해서 또 리더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뭐죠? 매매하고 내쫓아야 될 상황이고 상을 엎어야 될 상황이고 돈 바꾸고 돈이 들어가 있고 뭐죠? 예, 비둘기 파는 그런 어떤 일들. 비둘기는 또 왜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돈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 바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해야죠. 왜? 재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또 사서 그러니까 비둘기도 이렇게 있고 보기에는 편리하죠. 너무 좋죠. 시스템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제사드리기 너무 편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교회 가면 된다니까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서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예배 제물 바치고 그러면 어떤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네.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이거를 어디서 인용했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서 이사야서의 그 흐름을 읽어보면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원래 성전에서 누구만 예배드려요? 유대인만 예배드리죠. 그런데 만민의 그 윗절에 보면 누가 플러스 되어 있냐면 이방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대에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전이 지금 엄청 복잡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복잡해요. 시끄럽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의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청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청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기도 요즘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명령이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신이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셨을 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는 기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하게 막 새벽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새벽 기도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요즘에 또 새벽 기도도 이제 요즘엔 새벽 예배로 부르는 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새벽도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뭐 예배 끝나고도 뭐 기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도를 하는 어떤 민족이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의지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의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지 일이 되는 건데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보니까 이건 뭐 아니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걸치작수로 가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진정 참 이 마태복음만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만 나오는 거, 다른 공간복음은 안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다른 공간복음은 안 나와요. 마태복음만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밖에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 많이 고쳐주시고, 그런데 지금 청소하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누가 나오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왜 이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이렇게 들어있지? 뭔 말이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기도를 해야 되는 집이 어수선해져 있고, 사실 이 성전에서의 위로받아야 될 사람, 맹인과 어떻게 보면 저는 자, 아픔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고침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고 웰컴 해주고,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 대제사장이 뭐요? 관리하는 성전은 어떤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약자라고 뭐예요? 무시당해요. 관심도 없어요. 왜? 돈이 있어야지 뭐 비둘기도 사고, 돈이 있어야지 뭐 또 재물도 사가지고 바치죠. 돈 없으면 그냥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어떤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어떤 시각이 들어와 있는 이것을 왜 이 구절을 넣어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왜 이 성전이 존재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라고 했고 약자들을 보살피라고 했는가. 주님은 이때에도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맹인 보지 못한 사람들에서, 전원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항상 뭐예요? 지금 마음 이야기입니다. 마음 이야기예요. 마음 이야기예요. 지금 성전 아니에요. 마음 이야기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요. 마음이 항상 사람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면 불쌍히 여겼으니까 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부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돕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 색깔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뭐를 예수님이 대비시키려고 하냐 봤더니, 자, 15절 한번, 15, 16절, 1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비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요? 대제사장들과 또 누구요? 서기관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거기에 기득권이에요. 거기에 권세자예요. 거기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최고의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관점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어린이들이 호산나 한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 시편 8편 2절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애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뭐 하고 있습니까? 노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엄청 잘 압니다. 다음 한번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칭호와 관련돼서 언급된 단어가 신구약에 많습니다. 구약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핵심 막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하나님 아들 우리가 쉽게 잘 아는 것만 또 많이 다 보면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신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늘 파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왔으면 이 정도로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매치된 일들을 막 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일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알아볼만 합니까? 모릅니까? 알아볼만 하죠. 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성경대로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라고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똑똑해요. 정통해요. 최고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성경 너무나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왜 메시아는 못 알아볼까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할까요?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날 이렇게 화만 내. 왜 교회가 저래야 돼? 왜 교회가 저건 아니지? 저거 제대로 된 교회 아니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기독교 신문도 보면은 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느라고 교회가 비판하라고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칭찬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이달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여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목사님들도 글 쓰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분노하는 이야기가 많아. 그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기 교회만 옳아. 저 교회는 틀렸어. 아마 그런 분노함 가운데 내가 볼 땐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뭔가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돼. 이것만이 옳으니까. 이것만이 진리니까.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50%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혹시 60%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요, 뭔가 항상 뭐 노하는 일이 많고, 뭔가 화가 나는 일이 많고, 비판할 일이 많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고,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요, 항상 평안한 가운데 갑니다. 도망가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도망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뭐가 그렇게 침착해? 화날 일인데, 아픈데, 힘든데, 너무나도 침착해. 왜요? 뭔가 다르죠? 막 분노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와 있는 말씀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 열어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가 안 되면 예수님 못 붙잡게 하고요. 그래서 때가 돼서 잡히게 하고, 또 때가 돼서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고.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세상을 말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그 시골 나사렛에서 날 수 있어? 그 선입견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능력 있는 거 인정해. 사람 고치는 거 인정해. 근데 시골 출신이야. 그 시골에서 어떻게 그 메시아의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어떤 생각이 하나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하나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어느 하나를 가지고요,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그 오류를 범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하나 실수 저지른 것 가지고 영원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고,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에 용서가 자동으로 기도 이야기하면 용서가 나올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이 성전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누가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들은 청소 안 한다니까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청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어떤 스스로 청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이켜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늘 누구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삶을 살고 있고 너무나도 막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판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비판하다 뭔가 결국 자꾸 노하죠. 노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고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자꾸 내가 어떤 그런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게 분별력인 것이죠. 습관적으로 내가 분노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 평안한 건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의견이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이니까 다른 무엇이 그것을 공격해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뭔 말입니까? 무슨 길입니까? 주님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폭풍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려고 그랬잖아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냐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폭풍 치는 그 바다에서 평안히 걸을 수 있냐고요. 처음에 걸었다니까요. 베드로요. 걸었어요. 그런데 금방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라면요. 폭풍 속에서도 걸을 수 있다 없다? 걸을 수 있어요. 평안히 걸을 수 있다 없다? 걸을 수 있어요. 안 빠져요?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걷는 거거든요. 지금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나한테 오라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줄까 안 붙들어 줄까요? 반드시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주변에 있는 바람이 늘 눈에 확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쑥 빠져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기도를 늘 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것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해놔도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해놔도 막상 앞에 왔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그분을 모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죠. 누가 박서서 이 사람들이 못 박은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분은 지금 이상하다 하는 삶을 내 삶이 왜 이상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뭔가 누군가에 계속 분노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살고 있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은혜예요.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빨리 그런 것은 패스하십시오. 패스요. 왜? 주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마귀는요. 그 하나 클릭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다 알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 읽어도 못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쳐도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 통달해도 말씀을 그 주님의 뜻을 못 깨달을 때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음 말씀 이제 성전 밖에 어떤 삶에 예수님이 바뀌죠 이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때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 한 번 더 클릭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왜 열매가 안 맺혔는지를 설명을 또 마가복음서는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는 보통 3월에 심어가지고 꽃 피어가지고 6월 달에 나요. 근데 이쪽은 6월절 중이 되게 4월이에요. 4월 중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했어요. 성으로 이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성으로 들어갈 때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른 아침이라고 나와서 그렇지만은 성경에 지금 조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 척결 사건이 있었죠. 사실 순서상은 성경을 척결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중간에 끼어 있어서 월요일 날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거 일어난 다음에 성전 척결이 있고 그 다음 날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하는 그 순서로 원래는 순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냥 한꺼번에 싹 두 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하나로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걸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성전 척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침에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가 있으니까 뭔가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갔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한테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곧 말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무화과가 지금 열매가 맺혀야 되는 때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 거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때는 아닐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런데 상황이 예수님은 시장했고 뭔가 이 나무니까 기대를 했고 이것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 그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해요? 저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 난해 구절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상징으로 본 나무를 바꿔보면 됩니다. 상징으로 보면 됩니다. 나무를 뭘로 바꿔보면 사람으로 바꿔보면 이게 이해가 확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전에 누가 나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이제 바꿔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나무를 바꿔봤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대단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들에겐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철저히 구분하고요. 사마리아인과 철저히 안 섞이려고 그러고 이방인하고는 철저히 그래서 성전에도 이방인 뜰이 따로 있어요.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만 들어가는 곳이야. 뭔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뭐가 기대가 돼요? 열매가 기대가 될까 안 될까요? 열매가 당연히 기대가 되겠죠. 이걸 우리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인 의식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자부심 가져도 돼요. 왜?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인데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교회만 교회고 다른 교회를 막 욕해요. 우리 교회만 교회고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전 안과 밖,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평안할 만하고 감사할 만하고 이길 만하고 뭔가 좀 강할 만하고 뭔가 이렇게 얼굴이 밝을 만하고 뭔가 좀 웃을 수 있고 뭔가 은혜로운 사람, 뭔가 성숙한 사람 그런 것을 기대한다고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어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아요. 문제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늘 이렇게 은혜가 있어 보이고 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뭔가 좋아요. 아, 저런 게 예수 믿는 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잘 믿는데 도대체 말도 걸기 힘들어요. 말도 걸기 힘들어요. 뭔가 너무 단단해. 그래서 뭔가 대화가 안 돼. 접근하기도 힘들고요. 뭔가가 안 통해요. 뭔가가 안 통해.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다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뭐 셀 모임을 하고 뭔가 관계를 해도 저 사람하고 뭐가 막 어려워요. 1차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 책임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뭐 할까요? 당연히 성령 척결하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부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사람과의 어떤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하나 돼가지고 연합이 되지 이렇게 않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면 뭐 하겠습니까? 예. 척결, 먼저 청소부터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너무 뭐 이렇게 이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자부심이 있어서 이제 전통도 자기들이 원하는 전통도 만들어가지고 지킬 정도로.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빗나가 버리고 말씀에 원뜻하고 빗나가 버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오히려 따뜻한 열매, 어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그런데 교회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잘 돌아가고 왜? 수입도 잘 들어오고 그 사람도 돈 좀 벌고 우리도 뭐 거기서 조금 자릿세 받고 너무 교회 잘 돌아가는 거죠. 이 성전 너무 잘 돌아가. 그래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완벽한 시스템에 완벽한 헌금 들어줘. 뭐죠? 서로 상부상조하죠. 제사 잘 드려지고 있죠.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좋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먼저 다 쓸어버려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고치게 될 수밖에 없죠. 고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는 이거 좋은 교회다가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든다. 목사님의 책임인 거죠. 그 교회 리더들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늘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예수님 깨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어떤 기득권, 어떤 권력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안 했어요? 오래 했죠.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 신앙의 나이는 지금 우리 나이만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 넘고 50 넘으면 이제 날아다녀야 돼요. 날아다녀야 돼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날아다녀야 돼요. 아직 30, 40대까지는 아직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딛고 사는 삶이지만 그래서 늘 부딪혀요.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늘 문제고 부딪혀요. 근데 이제 50대 정도 되면 붕 떠서 살아야 돼요. 모든 게 걸치지 않아요. 모든 게 해석이 되고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왜? 무엇을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용납이 되고 이제 내가 사는 이 존재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누구를 비판할 사람이 있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죠? 아직도 뭐가 걸리는 것이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 이제 제자들도 이거 왜 말랐지? 이제 또 말랐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말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주를 해서 말랐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상하게 예수님이 다음 말씀 보면 얼른 뒤집어 버려요. 다른 어떤 전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주할 분이 사실 아니시거든요.
만약 이것이 사람이었으면 저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무였죠. 무화과 나무였죠. 이것을 비유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주를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무가 마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기적으로.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심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갑자기 이 마른 사건 가지고 기도로 가버려요. 기도로 가버려요. 믿음으로 가버려요. 아니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어제 그 예수님 그 나무 지금 다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날 지나가는데 이제 월요일 날 그러셨고 화요일 날 지나가는 거 화요일 날 고난주간 화요일 날 지나가 오 이거 말랐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제를 딱 바꿔요. 이걸 뭘로 바꿔버리냐? 믿음하고 바꿔버리고 뭐래요? 기도로 바꿔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도 이 무화과 자체에 뭐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했다고 말라버렸어요. 이건 자체의 기적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이 산이에요. 산. 이 큰 산에 이 큰 산에 무화과 나무 하나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하나에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무가 아닌 그 엄청난 산에는 엄청난 나무가 있겠잖아요. 이 산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째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만 봐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이 통째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 뭐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화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 전의 말이 약간 다른 의도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의심하지 말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대학께 얻기를 억격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믿음은 뭐냐면 뭐예요? 뭐의 반대말이에요? 의심의 반대말이에요. 의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네 하면서 자꾸 의심하는 그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뭔가 자꾸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럴까 자꾸 이렇게 불만을 갖고 원망을 갖고 의심스러운 표현을 하고 또 표현은 또 미안하니까 안 하지만 또 마음에는 또 그런 의심하는 마음 뭔가 껄끄러운 마음이 늘 있다. 그런 거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왜? 의심과 믿음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는 사람 좀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점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인데 다른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점 보러 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회개할 일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버린 거죠. 주님을 버리고 이 신한테 간 거니까. 그러니까 전보지 성경이 계속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난 천국 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거짓말인지도 알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이 내 해석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못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권수도 많고 절수도 많아요. 근데 딱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하나만 믿는 거예요. 딴 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을 여기라. 자, 이게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배웠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그게 믿깁니까? 안 믿깁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져요. 분명히 이거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허상일 것 같은데, 분명히 봤는데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도 믿고, 지금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안 보고 믿는 사람. 이거 늘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의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요. 서로 자꾸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자꾸 인정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서로 이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냉정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를 뭐라 그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 죄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 근데 과연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고 그거 회개합니까? 내가 볼 때는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회개하는 제 목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딱 하나 내가 붙들고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섰는데 내놓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 목록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때 그리스도인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내놓을 것 같습니까?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다시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마지막에도 교회마다 한 교회 빼고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말했어요. 그래도 달고 와요, 죄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말씀에는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놨는데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분명히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고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먹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고 말을 해놨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 좋은 환경 속에, 시스템 속에서 나 예수 믿고 예배했으니까 천국에 간다고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처럼 이 깨달음이 없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지.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에 영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기도가 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이 자리에서 기도 안 가르쳐주면 나 안 떠납니다. 기도한다는 건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의심하는 자를 뭐 해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이용하면 안 되고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죄를 지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다가 몰라서 죄를 짓고 또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가 되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 고개 돌릴걸요. 왜 너 나 만홀히 여기냐? 내가 우습냐?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앞에 거 보여주십시오. 앞에 거. 기도하면 정말 믿음대로 됩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도 지난 삶 가운데 기도했는데 응답한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일단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될 건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두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 끝까지 붙들고 있어봤자 오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발 두둥 구르고 하고 사정해 보십시오. 끄떡도 안 합니다. 주님. 왜?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될 일이 없죠. 빨리 의심하는 마음, 잘못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 용서가 안 되는 것들 다 해결을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할 때 앞에 단어가 붙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응답한다고 말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응답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같은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26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서 좀 계속 기도를 갑자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뭐예요?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이것을 쉬운 말로 한 번 더만 클릭해 주세요. 이 혐의가 있단 말이 무슨 관계냐면 그 원래 본 뜻이 뭐예요? 적대관계, 원수관계. 그러니까 아무에게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누군가에게 나와 원수가 있고 적대관계에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아무나 그랬어요. 아무나. 조건 걸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자기 스스로 또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현우가 있거든. 원수관계에 있거든. 적대관계에 있거든. 우리가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요즘에 뉴스 이런 누들 보면 진짜 원수가 저절로 생깁니다. 원수가 저절로 생겨요. 최근에도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럼 분명히 실수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수많은 어떤 뉴스들의 이야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잘못으로 죽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은 이게 자기 책임이 아닌 다른 또에 의해서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옥살이 하거나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적이고 원수고 이 사람이 적이고요. 때로는 가족이 원수고요. 적이에요.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적이에요. 원수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죠. 근데 관계는 누구하고 안 좋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말씀하십니다. 이런 토를 달아놨어요. 뭐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한다.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요.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만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그 나중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라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용서할 거 다 용서하라고 문제없게 관계를 잘 정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립 안 하는데 나한테 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통한다. 나한테는 안 통한다.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거 안 하고 나한테 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뭔 말입니까?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길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었는데 이 말씀이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따질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진다는 건 이미 뭔가 이상한 거죠, 지금. 주님 오면 할렐루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죠. 왜? 내 안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무 용서 다 하고 의심 없이 기다렸다가 왜 기도를 갑자기 예수님이 이 두 편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마지막에는 또 용서라는 걸 붙여놨을까? 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뭔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뭔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단 말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회복되었나? 과연 그것이 그런가? 과연 나는 회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물 위를 걷고 있는 제자의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의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용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버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너무 시스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시스템 너무나도 잘 돼. 착착착착착. 최고야, 최고. 근데 그 중에 이 가난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가진 사람이 없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뭐 그 말입니까? 이 많은 것들.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디테일한 것이고, 세밀한 것이고, 정말 이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1차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주님이 걸어놨어요. 뭐예요? 용서해야 된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도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셨어요. 안 했으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또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적이 있고 원수가 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성전을 왜 주님은 청소를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청소부터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한테 지금 재림하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그 이유가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준비 안 됐고, 우리가 준비 안 됐고, 교회가 준비 안 된 거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더디 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오시면 할 것이 지금 청소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해야 될 일을 주님이 또 하셔야 될 일들, 우리가 준비돼 거룩한 신부로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용서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 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전을,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